오늘은 506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개신교회는 오늘을 기억하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개혁된 교회의 신앙과 믿음은 계속해서 지금도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사명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종교개혁이 지향하는 바는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깨닫고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받는 것에 자유로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과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요. 본문의 누보산은 비스가라고 불리는 여리고 동쪽 요르단 산지입니다. 이곳에 올라서면 가나안 땅이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되지요. 신명기 34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게 하였던 이 땅을 그러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신 주의 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이 같은 비범함은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쭉 이어졌다는 내용을 신명기 34장 7절은 이렇게 설명하지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살고 싶으세요? 120세까지만 삽시다. 120세까지만. 그리고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간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에 기력이라는 말은요, 신선하다, 신선하다라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늘 새로웠다, 늘 신선하다.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모세는 기력이 쇠했다, 늘 신선하고 그 삶이 참 건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모세의 위대함은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심의 위대함이었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모세의 모습이 위대한 겁니다. 모세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모세도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일평생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드러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끝까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 날마다 자신은 사명자,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80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120세 인생을 마칠 때까지, 비록 광야의 여정이었지만 늘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다시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기쁘게 여겼던 것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다고 봐요.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감사한 거죠. 성도로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과 다를까요? 같습니다. 똑같아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늘 교훈하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바르게 좀 깨달으라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도록 의로 교육하기도 하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 복음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능력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능력의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오늘 복음은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죠. 그 소명자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사명자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 소명으로부터 사명자로 평생을 살았으니 80세에 부르심이 되어 120세 40년을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느보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요르단 산지가 높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바라보면은 그 사해나 요르단강에서 바로 보입니다. 그 요르단 땅이 보이는데 굉장히 높아요. 이 높은 산지에 올라가서 반대로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 쫙 평지가,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고요, 왼쪽으로는 사해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여리고가, 그리고 저 멀리 정면으로는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산지가요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모세가 올라가서 야, 여기까지 40년을 왔는데 야, 이제 여기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어집니다. 모세야, 너는 거기까지. 아니, 하나님 왜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모세는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 이의제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사명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혀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신앙의 인격적 됨됨이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요,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구나. 모세를 통해서 사명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금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서신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1절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전한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헛되지 않았다는 말은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사역의 결실, 여러분, 이 하나님 사역이 결실을 맺는 일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신앙을 갖는 사람들, 그들이 사명자인 거죠. 여러분, 이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설교를 듣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삽니다. 그 들으면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사람의 말재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평생 이게 안 되는 교인도 있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교회 다니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예수를 믿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무엇을 듣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지요. 듣는 자는 살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로 지키고 있어요. 종교개혁이 뭡니까? 제도의 개선?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말씀에는 나는 너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렇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맺어지는 게 열매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생활과 삶 속에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으로 열매와 결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사람에게 나거나 사람에게 구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충성하여 얻어진 그것이 나에게 장애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비위나 맞춰도 기분에 맞춰주고 돈과 명예를 얻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아니야.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사명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오늘 나를 변화시켰고 복음이 오늘 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다 알만한 유명한 연예인이 참 안타까운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분이 드라마를 찍을 때, 한 회를 찍을 때 2억 원씩을 받았답니다. 그 드라마에 출연한 단편 출연자들이 10만 원을 받았대요. 2,000배입니다. 2억 원씩을 받았어요. 전체 12회를 방영한 그 드라마면은 여러분 한 해에 2억이면은 얼마입니까? 240억을 벌었습니다. 240억.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그 정도는 뭐 저도 1년이면 벌 수 있습니다의 표정들이신데,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40억을 벌었어요. 그 돈 갖고 뭐 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술상 하나 차려놓고 1,000만 원이래요. 팁을 200만 원씩 줬대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일까?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목적지가 될까?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내게 아닙니다. 사명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나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사명이고요. 남편이 여러분의 사명이고요. 아내가 여러분의 사명이고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명이고요. 지금 하고 계신 생업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다. 가정도, 생업도, 자녀도, 자손, 교회도. 이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삶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는 사도 바울의 말이 참 우리 마음에 이게 사명자의 고백이구나. 세상 맞춰 살아가는 것에, 사람 비위 맞추는 것에, 거기서 돈과 명예와 영광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은 두 가지 질문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이 율법적 질문, 이어 예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바리새인들에게 되물으신 질문이 두 가지예요. 이런 이야기죠. 자신들과 종교적인 입장조차 상이했던 사두개인들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나선 바리새인들, 한 가지의 목적은 예수님 거꾸로 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갖다 함정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사두개인들보다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뛰어난지 아느냐. 그러며 오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 공동의 적이었던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모욕하고 망신 주고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종교인이에요. 이것도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자신들, 바리새인 중에 율법에 통달한 이들, 곧 율법사와 율법학자들, 그들을 예수님 앞에 세워서 율법의 질문을 갖다 던지지요. 마태복음 22장 35절 36절에 나오죠. 예수님 시험하여서 물었다 그랬습니다. 궁금해 물은 게 아니에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바리새인들의 그런 신앙 태도였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들 중에는 율법사와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이 기준인 거요. 그 답은 이미 자기가 내려놓고 있는 것이고, 나만큼 하라, 나만큼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그와 같은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사명자입니까? 사두개인들이 사명자인가요? 사명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명자가
아니라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22장 42절입니다. 그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의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는 너의 생각이 뭐냐? 너가 추구하고 있는 삶과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더냐? 너는 사명자 아니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꼭 교회에 국한된 것만 아닙니다. 가정도요, 생업도요, 자녀 양육도요. 이거 사명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신 것이고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사명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질문 속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 율법과 말씀의 사명자냐? 자신들을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예수 정도는 우리가 율법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겉모습은 사명자인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떤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이 사명이, 부부의 생활이 사명이, 자녀 양육이 사명이, 내 생업과 직업이 사명. 왜? 이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에 낙심할 것도 절망할 것도 속상해할 것도 안타까워할 것도 이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것은 내가 능력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뛰어난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도달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 요단강이 보이고 앞이 넓게 펼쳐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보여지는데 너는 여기까지. 하나님, 내가 고생한 게 얼만데요. 40년을 이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모세는 사명자였어요. 사명자로 살았어요. 그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성질을 못 이겨서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았던 모세를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하니까 누구 말이 생각?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 하고 싶지 않아 탐심의 탈을 쓰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겠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가 오늘 본문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해야죠. 그것과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그 얻어진 것으로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에 앞장서지 말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남 시험하여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일 하지 말고 자기를 죽여 주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 이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내가 너희 정도한테 넘어갈 그거냐? 그게 오늘 예수님의 다윗에 대한 대화입니다. 어디 감히 여러분 예수님 앞에 율법을 들이대고서, 참 여러분, 인간이요, 조금만 배우면 자기가 단 줄 알고, 조금만 자리 높아지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조금만 돈이나 물질 있으면 애하고 말이죠, 그렇게 살고. 그거 아니에요. 사명자는 그렇지 않아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으로 삽니다. 사명은 주신이가 있습니다. 주신이가 있기에 내가 그것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니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주님이 내 사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생업의 주인이시고 자녀들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겁니다. 이 신앙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506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의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남아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